주간 동안 주변에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미친 선지자들이 기부와의 시대를 만드는구나.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그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그 죄의 시작, 그리고 그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에서 찾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신 이유는 그들이 바른 길을 제시하지도 않고 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악을 행했고 바르지 않은 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바르지 않은 길을 가게 했고 결국은 그 민족이 망하게 된 아픔을 겪은 것이죠. 오늘 사실 9장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다 책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까지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그 민족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기뻐 뛰놀지 말라,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는 기뻐하면 안 되냐?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하는 이 말이 이미 구약에서 한 번 있었어요.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머무를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 백성들이 아론에게 와서 너는 속히 일을 이루라고 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들고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문의 출애굽기 보면 이래요.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았다. 그러는데 바로 그 우상 앞에서 뛰노는 장면, 우상을 섬기는 것을 그 앞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뛰놀지 말라. 이 말은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말이 주어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며 그 앞에서 들고 뛰는 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 신을 섬기는 법이니까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 앞에서 막 축제를 벌이고 막 들고 흥분하면서 그리고 결국은 서로 남녀가 혼음하고 그리고 그 신을 기쁘게 하여 신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그들의 신앙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뛰놀지 말라는 것은 그 이스라엘이 이방신 앞에 가서 그 짓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왜 타작마당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냐면 이 타작마당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농산물을 수확하여 추수하는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있었어요. 우리가 뭐 타작마당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우린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보면 이제 논바닥 한가운데서 그리고 밭 한가운데서 곡식을 털어서 그걸 갖고 들어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은 그 곡물들을 넓은 그 평지에서 그 석회 안반에서 타작을 했어요. 그 타작마당에 뭐가 있었냐면 우상이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그 앞에 타작을 하고 타작해서 많은 수확을 얻으면 그 수확물의 기쁨을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우상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서 너희가 기뻐했다 이 말은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 그 우상을 즐거워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게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경 문화를 배우고 농경 문화가 가나안 사람들의 삶이었으니까 그 상태로 따라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이 이렇게 많이 주는구나. 바알 신을 섬기면 바알이 비를 내리고 풍요롭게 하는구나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바알도 함께 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들고 뛰는 거죠. 그 들고 뛰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지 말라고. 너희에게 수확을 허락하신 분은 그것은 난데 너희가 어찌 우상 앞에서 들고 뛰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호세아의 가정사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었어요. 호세아가 고멜을 데리고 와서 살았는데 고멜은 끊임없이 다른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다른 남자를 찾아다니면 3명의 자녀를 낳아주러 왔었죠. 근데 고멜을 냈어요. 고멜은 다른 남자가 다 준다는 거죠. 다른 남자가 술도 주고, 다른 남자가 포도원도 주고, 다른 남자가 양털도 주고, 다른 남자가 나한테 기쁨을 준다고 생각해서 다른 남자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본문을 보면 이래요. 호세아가 그들이 준 게 아니라 내가 준 건데, 내가 너한테 생활비를 주고 그 생활비
갖고 남자들한테 이것저것 쓰니까 남자들 그중에 일부를 너한테 준 거였는데 그 어리석은 고멜은 다른 남자가 줬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복 주셨는데 그들이 수단과 방법을 부리고 세상과 짝하여 돈을 벌었고 그 번 것이 세상의 방법으로 벌었다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세상에 영광 돌리고 세상에 기웃거리고 세상에서 들고 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러지 마라. 타작마상에서 그러지 마라. 너에게 준 것은 나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 주셨는데 우리는 어리석게도 우리가 세상살이 잘해서 또는 세상에 기웃거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을 부려서 이만큼 얻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의 방법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줄 알아. 계속 하나님을 섬기고 그 가난하게 돼도 때로는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시는 분인 줄 알고 계속 나아가는데 세상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게 어려워지면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니라 더 세상에 나아가고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요. 인간은 참 어리석죠. 그리고 세상에서 세상 방법 벌어놓고 얼마나 또 종교적으로 위선을 떠냐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드리면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벌게 하신 적이 없어요. 사기치고 뒤통수 치면서 벌게 하신 적이 없는데 그렇게 해서 벌어놓은 걸 갖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주님은 안 그렇게 하셔요. 주님은 그렇게 돈 벌게 하신 적이 없어요. 가난해도 실패해도 주의 방법대로 조금 벌어도 주의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음행의 방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벌어서 그 앞에 들고 뛰며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많이 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처럼 들고 뛰지 말라고,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으로 버는 것 좋아하지 말라고. 그것들이 너를 망하게 할 건데 계속 그거 좋아해서 세상 방법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게 없는 거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2절에서 묘사해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우상이 준 줄 알고 우상 앞에 들고 뛰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데 기근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2절을 현대어 성경은 얼마나 리얼하게 묘사를 하냐면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러므로 농사를 지어도 수확이 적으며 과일은 익기도 전에 시들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훨씬 쉽죠. 우리 번역보다 현대어 성경이 훨씬 쉽게 번역했어요. 너희가 농사에도 거두지 못하고 과일은 익기 전에 다 떨어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가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벌하사 곡물이나 기타 농작물을 빼앗으시고 흉작이 들게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러고 살다가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는 삶 가운데 나아갈 거예요. 이는 마치 고멜이 떡과 포도주를 다른 사람이 줬다고 생각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나가니까 호세아는 고멜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계속 바람피고 사는 걸 그냥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사랑하는 아내고 하나님께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취하라고 하셨지만 음란한 아내를 돈 값을 주고 사왔고 그리고 그의 아내로 삼았는데 그 여인이 계속해서 딴짓을 하고 있어요. 비록 버리고 싶으나 하나님께서 선택하라고 하셨고 그를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지라 그는 끊임없이 그 여인을 돌보는데 그냥 일반적인 삶으로서는 되지 않는 거죠. 생활비 계속 지금 그 생활비 갖고 다른 남자 찾아다니니까 호세아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법은 뭐냐면 생활비를 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 2장에 그에게 담을 쌓고 가시로 막아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생활비를 끊는 거였어요. 그는 호세아가 그 일을 했을 때 고멜 입장에서는 기근이었죠. 인생의 광야로 몰려나가는 것 같았죠. 그동안 남편이 준 돈 갖고 마음대로 썼는데 돈을 끊어버리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주신 이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방법으로 계속해서 벌면서 세상과 짝하여 세상 방법들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주의 백성들 그냥 내어버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어버려두면 그 백성은 계속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 백성 될 거고 사단의 밥이 될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살아가는 백성들을 막아서야 했어요. 돌아오게 해야 됐어요. 그 방법이 뭐냐면 인생의 기근을 겪게 하는 거죠. 사랑의 방법이었어요. 당하는 고멜 입장에서는 힘들었겠지만 하나님은 고멜을 찾아내기 위하여 그럴 방법을 선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와요.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게 와요. 인생의 기경을 겪게 하고 저 바닥을 치게 하는 그 아픔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호세아서 2장 9절을 보면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그래야 내게 돌아올 거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운 성도는 그때까지 가지 않아요. 지혜로운 성도는 그 양털을 뺏기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까지 밀려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인을 분명히 들으시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에 주어진 벌이 여기서 멈추면 다행이지만 그러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죠. 제가 되게 어려울 때 바닥이다 그랬어요. 그러더라고요. 이제 바닥이니까 올라가는 것만 남았지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바닥이 있냐고. 난 지금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있는 것 같다고. 계속해서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고. 바닥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너무 힘들 때 그런 느낌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그 다음 절은 더 무서워요. 자,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음행을 하여 그 값으로 얻은 것들로 즐거워하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근을 허락하겠다 했는데 기근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방법이 뭐냐면 먼 나라로 끌려가게 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먼 나라로 끌려가서 너희는 애굽으로 내려가고 아수르의 부정한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실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신명기에 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 저주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길어요. 근데 그 저주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새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 뒤에 보면 너희가 부정한 것을 먹고 더러운 것을 먹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으로 가고 아수르의 더러운 것을 먹는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6장에서 너희가 지난 8장에서 애굽으로 가리라 이렇게 말했었는데 애굽으로 간다는 말이 뭐라고요? 제가 그때 해석해 드렸는데 애굽의 노예 상태로 돌아가리라 이런 뜻이에요. 너희가 노예 상태에서 끄집어 나왔었는데 너희가 자꾸 나를 버리고 우상 섬기고 세상으로 가면 너희가 노예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한 아수르의 부정한 것을 먹으리라 이 말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먹었던 음식이 신랑께 드렸던 음식을 먹고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에 간 거죠. 비록 그들은 결단하여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아가서 그들의 신앙대로 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부정한 것을 먹고 심지어는 더러워진 것, 사람이 먹을 수도 없는 것들을 먹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치 누가복음의 탕자가 아버지 것을 받아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결국은 돼지와 함께 그 돼지가 먹는 것을 서로 음식쟁탈전하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몰려갔던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을 더는 섬기지 못하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줘요. 우리 4절 5절 또 같이 읽을까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아멘. 너희는 포도주와 떡을 주 앞에 드리지 못할 거다. 너희가 드린 것은 부정하기 때문이다. 또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 이 말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다는 이 표현은 장례 치르는 상황에서 죽은 자의 시체 옆에서 먹는 떡과 같이 부정한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부정한 것을 너희가 드리는데 하나님 거 받겠냐? 너희가 드린 것은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상황에서 드리는 게 부정하냐면 너희가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는 상황 가운데 몰려갈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댔을 뿐이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도 몰랐어요. 도리어 바알을 섬기는 법을 더 잘하는 거죠. 아사라 섬기는 법을 더 잘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 세상에서 평안한 법, 세상에서 높아지는 법, 성취와 성공의 법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잘 몰라요.
그랬으니까 결국은 망해서 외국으로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 방법은 없는 거죠. 거긴 더 이상 성전도 없고 예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포도주를 드리지 못하고 떡 드리지도 못하고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불러서 드리나 다 부정한 것이 되어서 아무것도 알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압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나요?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나면 답답해요.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냐면요, 교회를 다니나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자가 없어요.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는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쎄꾸쎄어요. 이럴 수 있어요? 우상 숭배자들,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했는데요. 이단들 성경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세요? 근데 정통이라고 하는데 성경도 몰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맨날 10년을 다녀도 똑같아요.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하는 거죠. 교회 잘 다녀야 복 받고 헌금 좀 드려야 복 받고 그러니까 그래서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다니는 거죠. 근데 그냥 아무 일도 없으니까 그런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망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대체 어떻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몰라서 사사시대처럼 지들의 소견은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이라고 불러놓고 하는 거죠. 우상 세워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번 만들어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게 사사시대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도 하나님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먼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하고 부정한 것을 먹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포도주도 못 드리고 떡도 못 드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된 게 아니라 마치 장례식에서 그 시체 옆에 있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듯이 부정한 것을 드릴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이 벌어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호세아서 9장 4절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방 땅에서는 주님께 포도주를 제물로 부어 드릴 수 없고 그들이 바치는 제물이 주님을 기쁘게 드릴 수도 없을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사람들마다 부정을 타게 될 것이다. 그들이 먹는 것은 허기진 배나 채울 수 있을 뿐 주님께서 계신 집으로 가져다가 바칠 것은 못 된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기회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평안과 부요하며 감사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며 음행을 하였던 그들은 기회를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왜 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섬기고 그랬을까요? 그들이 섬기던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는 것이 문제죠. 여로보암 2세 때 제가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어요. 가장 부강할 때라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할 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 무슨 짓을 해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못 섬기면 그때 좀 책망을 받으면 깨어날 텐데 깨어나질 않는 거죠. 무슨 일이라도 잘 되는데요, 무슨 일이라도 잘 되고 강력해졌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섬길 줄 몰랐어요. 그 시대가 오래됐어요. 오랫동안 부강함이 유지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세월이 오래되는 거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회가 있었는데 다 기회를 잃어버렸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가 됐고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나라는 급속하게 멸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 무관심했었어요. 기회가 언제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들이 망하고 다른 나라에 노려 끌려가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기에 그들은 기회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게 된 것인데요. 하나님을 섬기는 법조차도 다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아멘할 수 있을 때 아멘하셔야 돼요. 하고 싶을 때 예배할 수 있는 이 기회가 있는 것을 감사히 여기셔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신학적으로 정립되지도 않은 비대면 예배라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신학계에서는 이 비대면 예배라는 말 때문에 논란이 많아요. 이게 예배냐? 비대면이라는 말이 가능하냐? 등등등. 왜냐하면 예배는 기본적으로 모여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비대면 예배가 되냐? 이러냐 저러냐 사실 결정도 안 됐어요. 코로나 끝난 다음에 신학자들이 논쟁을 통해서 만들어내겠죠. 이런 답답한 상황을 겪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싶어도 하지 말래요. 오늘은 구청에서 안 왔네요. 오늘 올 줄 알았거든요. 저기 충청도에서 한 교회에서 100명이 넘게 터졌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반드시 온다는데 오늘 안 왔어요. 기다렸는데 기다리면 안 오고
안 기다리면 오고. 여러분, 그들이 와서요. 우리 원래 앞에서 찬양서 못하게 하잖아요. 같이 찬양 못하게 하고요. 우리 암송 구절 원래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규정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죠. 다 마스크 쓰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요 정도도 못해요. 지금 19명 이내로만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누가 올 때 가도 돼요? 안 해도 체크하고 와야 돼요. 그냥 왔다간 서로 난감해지고요.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져요. 왜냐면 강남구청은 왜 이렇게 세게 하는지 몰라요. 매번 와서 다 가수 짜시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 저 사람 뭐 하려고 와 있냐 다 체크하고 가시기 때문에요. 그럼 이렇게 예배를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 기회에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아직은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잘 다스릴 줄 아는 귀한 한 해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돼요. 호세아서 9장 5절에 이르잖아요.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하겠느냐? 이 말은 명절에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명절은 유월절,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 등등인데 그때 너희가 이방 나라에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안식일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아무것도 못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같지 않아요? 주일이 됐다고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니? 지금 예배 한 번밖에 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예배 드리자니 아무도 없고,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드리자니 오전에 영상인데 또 오후까지 또 영상을 하니 그렇고, 수요일 금요일 다 영상, 새벽 예배 다 영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름이 끝났죠. 수련회 시즌이었는데 수련회 하나도 못했어요. 하고자 했지만 할 방법이 없었고, 어떻게 인터넷에 해보자고 했지만 몇몇 단체가 있으나 정말 힘들게 끌어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렇게 묻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그래도 할 수 있죠. 아직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 북한에 할 수 있는 게 있었을까요? 숨어서 믿음을 지키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그쪽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떳떳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요? 아프간에서 온 기도 편지를 보면 그들이 이제는 그래도 그전에는 저 탈레반이 다시 잡기 전까지는 아프간에서 교회가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또 지하로 숨어 들어갔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기도 편지가 계속 와요. 기도해달라고, 위기라고, 다 숨어 있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선교사에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그들이 기회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했어야 되는데 싶은 거죠. 그런데 지금 감사하게도 이란도 그리고 이집트도 파키스탄도 소세 크리스천들이 세계로 나가야 되겠다고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복음화하겠다고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할 뿐이에요. 여러분, 기회 있을 때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 날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음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화가 있어요.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은 그들을 상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다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겠죠. 왜냐하면 매가 오는데 안 피할 방법이 있겠어요? 안 맞아보셨군요. 저 고등학교 때 중동 선생님한테 맞았는데 엎드리면 몽주각으로 엉덩이가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위로 올리는 분은 없겠죠? 더 세게 때리라고. 인간은 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죠. 특별히 죄된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더 피하고 그걸 피할 방법을 찾아내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피해낼까? 아니, 어떻게 하면 이길까? 이런 짓까지 하는 거죠. 피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임을 깨닫지 못한 인간의 어리석음인 것이죠. 마치 오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배 밑창에 숨어 들어가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끄집어내 물고기 뱃속에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아합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죽음을 피하겠다고 왕복을 입고 나가지 않고 일반적인 군사복을 입고 나갔지만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쏜 활에 심장이 뚫려 죽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하지만 피할 수가 없는 게 인간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심판을 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심판을 피해서 애굽으로 갔는데 거기 노베에서 장사되고 등등 이런 얘기 있잖아요. 무덤인 것이 그들이 피해보지만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무덤밖에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은 죽을 거라는 거죠. 그들이 그 피하면서 자신을 보호해줄 거라고 모았던 재물은 그들을 보호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그 재물은 찔레가 피고 가시가 덮일 거라고 말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던, 회개하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던 스바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장사들이 그리고 임금들이 그 도시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서 그들이 그 바벨론 멸망을 보면서 그들이 모았던 재물과 부요가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거죠. 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 내 생명 거둬가면 그 네가 모은 것이 누구의 것이 될 것이냐고 말했어요. 호화라 연락했던 부자가 죽었는데 그는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은 것을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재물이 우리를 심판해서 건질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해야 되는 거죠.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6장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씌웠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쉽게 돌아가는 것이 유일하게 사는 것이죠. 요한일서 5장에서도 요한일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1장 1절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거나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을 면하는 것이죠. 저희 큰딸이 신기했어요. 저희 큰딸을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혼냈거든요. 어리석어서 그러죠. 제가 참 몰랐어요. 저는 가정교육이 혼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혼내면 이놈은 멀리 도망가지 않고 꼭 와요. 꼭 와서 안겨요. 참 신기했어요. 맞으면 와서 안겨요. 혼나면 와서 안겨요. 아니 근데 어떻게 그런 걸 미워해요? 그러니까 그게 신기했어요. 야, 혼나면 이렇게 다가오는 거구나. 걔를 통해서 알았어요. 혼나면 그냥 와서 안겼어요. 도망갔어요. 예진이 아니에요. 혼나면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할머니가 와서 며칠 안 왔어요, 저한테. 그렇다고 예진을 미워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여간 그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을 피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실 때 핑계하지 맙시다. 합리화하지 맙시다. 세상 방법으로 책망을 피하라고 방법을 강구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책망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주 앞에 무릎 꿇어 주여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내가 이 삶을 어떻게 하면 데려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주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우상 숭배는 심판의 결과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비참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오늘 7절에 나와요. 7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은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아멘. 여기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다 그래요. 선지자와 신에 감동하는 자는 하나예요. 선지자와 신에 감동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달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해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어리석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미쳤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오늘 본문 우리 설교 제목대로 선지자가 미친 거예요. 그래서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예언자들이란 미친 자들이다. 영감을 받았다는 자들은 다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미쳐갖고 편지 풍파를 일으키고 다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리석고 미쳐 평지 풍파를 일으키면 엉망 아니겠어요? 성도들의 삶에 바른 말씀을 전하여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하여 바른 신앙을 추구하게 되는데 바르지 않은 말씀을 전해서 성도들의 삶에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다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미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바르게 하려면 그 일을 추진하기 전에 모여서 이 일은 어떻게 추진할 것이라고 회의가 있고 그 계획을 알아야 바르게 하지 않겠어요? 아니, 일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A라는 방향으로 가기 원하는데 B라는 사람이 그 의도를 몰라서 지멋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이 엉망이 되겠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 그 미친 선지자들이 왜 그 미친 짓 하냐면 내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뭐냐면 말씀 연구 안 했고 말씀 묵상 안 했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고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들이 생각나는데도 지들이 원하는 대로 떠든 거죠. 그냥 종교적 행위, 종교적으로 사람들을 이끈 거예요. 일반 종교대로. 그냥 성황당 가서 비는 것처럼. 그냥 많은 것 드리고 많은 것 얻겠다고 하는, 그냥 정성을 들이면 무엇인가 받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미쳐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아서 선지자들이 미쳤고, 미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전한 그 하나님 말씀 들은 주의 백성들은 같이 미쳐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미친 선지자가 진짜 많아요.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떠들고 있는 사람들 다 미친 거예요. 스스로 신통하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고 예언한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 미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들은 자신들이 이익을 위해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갖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경외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심령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협박하고 이용해 먹는 자들이 많아요. 미친 거죠.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말씀을 전해요. 미친 거예요. 경제 문제가 있는 성도들한테,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한테 가서 재정 문제는 재정으로 해결하는 거야.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해결될 수 있어라고 말하는 미친 선지자가 진짜 많아요. 병에 걸렸을 때 병원 가지 말고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면 낫는다고 말하는 미친 사람이 진짜 많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1,000번째 드리면 복 받는다고 소원 예물을 1,000번 드리래요. 그러면 된다고. 미친 거예요. 연말이 되면 제비뽑기에서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뽑으면서 올해 내게 주셨다고 그거 받아들고 쫓대요. 내게 복 주는 말씀이래요. 미친 거예요. 뽑기 하는 사람이나 뽑은 사람 다 미친 거예요. 이 시대에 미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 세상이 망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않는 거예요. 선자가 다 미쳤고 그 미친 사람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 함께 미쳤고, 그래서 미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은 저 먼 데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망하는 거죠. 한국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급히 망한 교회는 없어요. 전 세계 2000년 동안 교회사를 뒤져봐도 이렇게 100년 만에 무너진 교회는 없었어요.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속히 무너지면요, 선자가 미쳤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미쳤고 다 미쳐서 돈에 미치고 성공에 미치고 성취에 미쳐갖고 하나님의 뜻은 저 뒤에 가 있고 제 뜻대로 사는 방법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망했듯이 한국교회도 망하고 돌이킬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없고요. 10대는 더 없고요. 아이들은 아예 없어요.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부모들이 그래도 믿음이 있어서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사람 외에는 교회 아이들이 없어요. 이러니 무슨 방법으로 한국교회가 살겠어요?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청년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요. 머리 컸다고. 왜냐하면 제대로 가르치질 못했거든요. 말씀을 가르치지 못했고 성경이 뭔지 안 가르쳤고 부모가 말씀대로 사는 법을 못 가르쳤기 때문에 주를 떠나는 거예요. 다 미쳐서 그래요. 선지자가 미쳐서 백성이 미쳤고 미쳤으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되는 것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사냥했대요. 누가요? 미친 선지자가 가는 곳마다 영혼들을 사냥했다고 8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 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아멘. 선지자는 모든 곳에서 새를 잡겠다고 그물 치는 것 같아요. 가는 곳마다 이상한 짓을 했으니까. 가는 곳마다 영혼들 사냥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 사냥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끄집어내고 재물을 뽑아내고 헌신 뽑아내고 그래서 왕처럼 살고 싶은 이 거짓 선지자, 이 미친 선지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새 그물을 쳐놨대요. 새 그물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저희는 어릴 때 새 많이 잡아먹었어요. 그래서 울타리에, 쌀이나무 울타리에 새 그물을 이렇게 쳐놓으면 배구네트 같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쳐놓으면 참새가 왔다가 다 걸려요. 참새가 와서 걸리면 이게 깃털이 잡혀서 꼼짝도 못해요. 움직임을 줄여 더 올가매져요. 더 올가매지고 결국은 그 사람에게 잡혀서 털이 뽑히고 부어먹임을 당하는 거죠. 선지자들이 그 짓을 했대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소리를 전해나가고 사람들이 그 소리가 진리인 줄 알고 계속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좀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목사인데, 그 틀린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나님 아시지, 이러면서
하나님의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행위를 열심히 했어요. 그 올감 더 외우는 거죠. 세그물에 엉킨 새가 못 빠져나가세요. 점점점 움직이면 더 엉켜서 결국 목숨을 잃는 것처럼 선자들이 가는 곳마다 울타리를 쳐서 선지자들이 가는 곳마다 세그물을 쳐나갔고 그들이 가는 그 성도들이 그 그물에 엉켜서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도 모르고 막 퍼덕거리다가 결국은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성공과 성취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모든 게 진짜 나쁘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기복주의가 뭐가 나쁘냐요. 하나님이 복 준다고 했는데 복 준다는 설교가 뭐가 나쁘냐요. 여러분, 이 기복 설교가 얼마나 나쁘냐면 기복주의와 성공과 성취를 추구하는 설교는 죄를 짓는 성도들의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 죄를 짓고 있는데도 자꾸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잘 된다고 계속했으니까 괜찮아요.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복 주실 건데, 그냥 잘 되고 있으면, 복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돈 좀 벌면 복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복 받은 거예요? 진짜 복 받은 것은요, 잘못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게 진짜 복 받은 거예요. 그 안은요, 부모로부터 책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부모가 있는 자녀는 그 안에 잘못되면 반드시 책망을 받아요. 결국은 바른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복이 아니겠어요? 잘못 가고 있는데, 나쁜 짓 하면서 좀 훔쳐갖고 뭐 먹고, 복 받았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게 복이에요. 결과적으로 걔 망할 건데. 그 아이에게 그때마다 징계가 있는 게 진짜 복인 거죠. 부모의 책망과 부모의 간섭이 있는 게 진짜 복 아니겠어요? 간섭 없는 데가 복인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전 어릴 때 돌봄을 받고 싶었거든요. 돌봄 받는 게 그렇게 부러웠어요. 제가 커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그럴 생각도 없지만 젊을 땐 그 생각했어요. 어릴 때 나 좀 붙들어줬으면, 나 좀 공부를 좀 이렇게 좀 잡아줬으면, 학교 왔어서 가방 던져놓고 맨날 하루 종일 놀다가, 밤늦게 놀다가 아침에 학교 가서, 숙제 있었네. 이러지 않았으면, 집에서 숙제 있었니? 없었니? 집에 부모님이 없었으니까 그랬죠. 전 그게 너무 부러웠어요. 제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누가 통제해 주는 게 복 아니겠어요? 그런데 통제 안 받고 마음대로 놀고 마음대로 사는 게 복이래요. 결국 그 인생이 망할 거거든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게 살았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계속 그것만 추구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물들게 하고 돈에 빠지게 하고 성공과 성취에 이 모든 생각이 빠지게 해서 감각을 잃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 안에서 그 물질주의 안에서 세속에 성공해서 막 푸덕거리다가 계속 푸덕거리다가 결국 죽을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가 나쁜 거예요. 기복주의는 가장 큰 복음에서 가장 멀리 가 있다고 그래요. 기복주의는 가장 큰 우상숭배라고 말할 정도로 기복주의에 대해서 아주 학을 떠나서 목사들이 많은데 우리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 설교 대부분은 기복주의 설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디로 가든지 결론은 기복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결론은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다요. 어디 성경에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우리를 다 미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시대를 가리켜 기부와의 시대라고 말해요. 우리 9절 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부와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아멘. 기부와의 시대 같대요. 기부와의 시대. 기부와의 시대는요, 사사기 19장부터 21장에 있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 첩이 있었죠. 그 첩이 바람이 나서 이제 바람이 나서 집을 나가요. 결국은 친정인 베들레헴에 갔고 에브라임에 있던 이 레위인이 그 친정인 베들레헴 그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며칠 동안 장인이 술 먹이고 계속 그러다가 안 돼요. 갈래요. 그래서 오다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8km 떨어지는 예루살렘에 왔지만 그 당시 이방인이 살던 도성이라 거기 들어가지 않고 바로 위에 기브아의 동네에 들어가요. 기브아에 갔는데 거기는 건달들이 그 레위인을 내놓으래요. 레위인과 상관을 동성연애하겠다는 거죠. 근데 결국은 레위인이 자기 첩을 내어줘서 그 첩이 밤새도록 융간을 당해서 죽어요. 그 융간당한 첩을 데려와서 싣고 와서 12도막을 내서 12지파에 뿌리고 베냐민이 악한 짓을 했다고 말했더니 나머지 사람들이 다 11지파가 와서 베냐민을 공격해서 베냐민을 쑥대밭 만들어요. 베냐민 600명 남았을 때 이러다 끝나겠다, 야, 안 되겠다 그래갖고 또 베냐민 600명 이렇게 있으면 그냥 끝나는 거니까 전쟁에 안 나온 동네가 어디야? 근데 길르앗이래요. 길르앗 가서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처녀 400명 잡아다가 강제로 결혼시켜요. 200명 부족하니까 축제 때 알아서 업어와. 그 축제 때 가서 200명 보쌈해 가지고 와서 결혼했어요. 지 멋대로 산 거예요. 그래서 그 시대를 결론을 일으켜줬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멋대로 행하던 때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기브아의 때예요. 지멋대로 지가 옳다고 생각하면 사람 죽이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이게 아니네 그럼 또 음란한 짓을 하기도 하고 지멋대로 살던 세대. 제사장이 음행을 하고 첩을 두고 그리고 그 여인은 집단 윤관을 당하고 그 사람들은 레위인 나오라 해서 동성연애하겠다 그러고 그걸 갖고 와서 12도막을 내서 흩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옳고 그름 따지지 않고 와갖고 다 죽여버리고 또 난리가 났고 끝나고 나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갖고 한 집화 가서 전쟁 나오지 않는 동네 가서 다 죽여버리고 여자 400명 데려다가 강제로 결혼시키고 모자라? 뭐 그래갖고 축제 나왔던 처녀를 잡아다가 결혼시킨 인비한 말도 안 되는 짓. 그런 시대가 기브아 시대예요. 이 시대 같지 않아요? 이 시대도 지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은 원래 그래요. 세상은 원래 사단에게 속한지라 그의 아비 마귀에게서 난지라 원래 그러는 거예요. 세상은 가치관이 즐기고 놀고 이런 게 가치관이에요. 하지만 성도는 거기서 나온 자들이잖아요. 그 세상에서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아는 거죠. 이렇게 살면 안 되라고 아는데 교회 내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자기소개를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에요. 옳은 대로. 성경에 말하는 대로 살지 않아요. 목사들이 이런 소리 하면 기분 나빠요. 제 설교 되게 싫어해요. 정말 싫어요.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제 설교 진짜 싫어해요. 왜냐면 별로 좋은 얘기를 안 하니까요. 대부분 원인을 우리 목사들이 찾으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똑같은 짓을 하는 사람이고 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도들 불편해요. 알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 보면 아까 그 얘기했네. 에브라임은 파수꾼이라 그랬어요. 이 파수꾼인데 파수꾼이 파수꾼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물만 치고 있는 거예요. 이 선자가 파수꾼 역할을 했는데 파수꾼 안 하고 그물만 치고 다닌 거죠. 죄를 지적하고 깨닫게 했었는데 엉덩이 두들겨 주기로 귀를 간지럽히는 얘기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깨달을 수 있겠어요. 자기가 가는 길이 바른지 그런지도 알지 못하는데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행하던데 목사도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설교하고 성도들은 자기 소개는 옳은 대로 받아들이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들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뜻대로 행했던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없고 오직 자기만 있는 시대, 자기 욕심인 이 시대, 욕심이 신인 시대,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 이 배예요. 신이 배래요. 이 배를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래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세상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을 벌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억하셔야 돼요. 미친 선지자들이 기브아의 시대를 만드는구나. 미친 선지자가 기브아의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미친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쳤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하면서 난 미친 거 아니야? 나도 미친 거 아닌가? 난 지금 바른가?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게 돼요. 여러분, 제가 미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미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선지자는 목사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말씀을 이웃과 나누는 모든 사람은 선지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친 선지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신이 온전해 하나님의 말씀 분별하고 부지런하게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하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선지자인데 선지자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료 성도들에게 바른 말씀을 증거해서 서로 깨어나게 하고 서로 깨워줘서 이 시대를 바로 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미친 선지자가 기브아의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